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 6월은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 정치도 우리가 생각하기 이렇게 만족스럽게 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그 자매기관인 EIU라는 단체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전 세계 인구의 22%만 민주주의를 누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가운데도 좀 제대로 갖추어진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미국도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대로 갖추어진 민주주의,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린다고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북한과 남한, 중국과 대만을 비교해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그 삶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준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상당한 관심을 써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관심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자유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또 물론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동양에는, 중국 고전에는 자유란 단어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이 특이한 언어가 자유란 단어를 갖고 있었다고 그럽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유란 단어는 사실 서양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유란 말이 많이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우리나라 연세대학교가 이걸 학교의 목표로 표본들을 할까요? 표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다스리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다 명령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기 무슨 자유가 있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자유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무신론은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 무신론자였고 막스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무신론 국가에 자유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에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에는 자유가 없다는 참 신기한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자유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나 뭐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좀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런데 그 자유가 뭐를 뜻할까요? 바울 사도가 뜻하는 자유가 뭘까요?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조금 독특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아주 강조해서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분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들 가운데 일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선교해서 세우는 교회들에 가서 선동을 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그건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사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서 이분들이 논의한 결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옳다 하는 것을 확정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여러 교회 다니면서 역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특별히 이 갈라디아의 교회 가서도 아마 강하게 이걸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건 안 된다, 아니다. 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이 인원한 결과 역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거기서 이 자유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법이라는 거, 그건 아무래도 자유를 억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가령 아침에 아주 이른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가면은 주위에 차도 한 대도 없고 길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 해서 떡 서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하는데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나요. 이거 뭐 지나가면 또 시간도 급한데 지나가도 아무 해도 안 되고 그런데 단순히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또 지킨다. 그게 이제 자유를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법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지켰습니다만은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거다. 형제를 보고 나쁜 놈이라고 말했으면 이미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건 이제 항상 불안하죠. 강박감을 갖게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죠. 근데 이 부자 청년 율법을 잘 지켰어요. 어느 정도 잘 지켰는지 하여튼 예수님이 그 청년을 상당히 귀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아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도 그는
불안했어요. 내가 혹시 뭐 빼먹은 게 없는가? 물론 이제 그 나중에 예수님이 그 뭐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께 줘버려라.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 뭐 다른 건 다 지킬 수 있겠는데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아주 불행한, 말하자면 근심에 쌓여가지고 물러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 100%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저도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이 율법을 상당히 강조한, 말하자면 일종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강조가 됐어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을, 소위 주일을 철저히 지킨다 그래가지고는 월요일에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토요일에 12시가 딱 되면은 책 딱 듣고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보는데 구태여 시험이 그 신체 검사를 주일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뭐 저를 포함하고 7놈이 시험을 안 봤습니다. 신체 검사를 안 받았어요. 이제 그 발표할 때쯤 돼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갔더니 막 호통을 치면서 바보 같은 놈, 그 신체 검사를 안 받아 너 떨어졌다고. 그래서 우리 7이 낙제를 했습니다. 참 큰일 났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그때 교회도 안 다녔을 때인데 이게 뭐 고등학교 시험에 납격했으니까 이게 기가 차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별로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회의를 했다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필기 시험에 전체 2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2등짜리를 저놈을 낙절시키는 게 좀 아깝지 않냐.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놈들 좀 밉지만은 기회를 한번 주자. 그래가지고 다른 날 신체 검사를 받도록 해가지고 우리 7놈이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 시험을 보러 왔더니 또 구태 주일날 수업 번호를 나눠줘요. 그래서 또 안 갔죠. 월요일 아침에 9시부터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한 뭐 8시 반쯤이나 갔더니 막 그 직원이 화를 내요. 아니 수험 번호도 받지 않으려는 무슨 시험을 보려고 하느냐. 안 주겠다고. 아니 그래도 어떡합니까? 달라고 이제 애걸을 했더니 그 저 수험 번호를 간직하고 있는 캐비넷 열쇠를 가진 직원이 지금 시험지 받으러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시험지 가지고 올 때까지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렸더니 아주 나중에 고함을 치면서 시험지를 수험 번호를 줬어요. 그걸 받고 나니까 마치 합격된 것 같아가지고 아주 안심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좀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합격을 시켜줬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율법을 지켰으니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 뭐 돌이켜 보면은 그런 훈련을 받은 걸 저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목적이 아니죠. 근데 바리새인들도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지를 마라. 거기서부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이 된 게 아니냐,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도로 됐으니까 바울 사도는 이게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뭐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은 뭐 자유도 없고, 이거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까지 내가 가르친 게 다 헛것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이렇게 무시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단 말인가? 그러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마치 이런 질문을 미리 그 예측이라도 한 듯이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종노릇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종노릇한다는 말은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올바로 행동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발적으로 섬기라. 그런 말이죠. 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령 신호등이 없어도 다른 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내가 적당한데 이렇게 차를 몰고 가서 전혀 다른 차들이 다니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말하자면 뭐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돌아다니면서 볼 때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더 그 혼잡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 그 신호등이 없고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잘하면은 교통이 훨씬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방해를 하는 경우가 들어있죠. 말하자면 이 운전하는 사람이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은 오히려 더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율법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자유를 이 방종으로 이용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 잘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랑으로 이용을 하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25절에 가르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혹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욕망을 이렇게 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그 바울이 살았던 시대,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시대의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의 이원론이 여기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철저히 육체, 정신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물질적인 것은 아주 천하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은 고귀하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모든 나쁜 것은 우리 몸 때문에 생긴 거다. 사람은 본래 아주 고상한 존재인데 이 영혼이 육체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육체 노동을 하는 노예는 이건 이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봤고 아주 고상한 사람은 육체는 쓰지 않고 정신만 사용하는 그래서 철학자가 가장 높은 가장 고귀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정치도 이 철학자가 해야 된다. 왜냐 가장 고상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정치가 제대로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영어로 학교를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쿨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콜레가 뭐를 뜻하는 거 하니까 여가라는 것을 뜻해요. 여가. 학교에 가는 건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가를 즐기러 가는 거죠. 그건 고귀한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거다. 왜냐니까 비천한 사람은 육체로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원론, 이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인간의 모든 악이 이 몸, 피부나 피라든가 뭐 이 근육이나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그 아담의 후예로서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저급한 본성, 이걸 그 육체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 뿐, 육신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 이게 그 물질적인 육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저급한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또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게 너무 약해가지고 그 양심이 제대로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저급한 그 본성에 따라서 계속 음탕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수 믿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질투하고 그런 이제 죄를 저질러서 그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모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또 해롭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진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 저급한 본성을 좀 억누르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신실, 온유, 절제 같은 미덕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인도, 좀 우리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가장 신비로운 교리고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는 성령을 언급을 하는데요. 성령은 성부, 성자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보내신 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성부와 성자의 심부름을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혜사라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은혜를 돕는 스승이라 그런 게 이제 본래의 뜻인데요. 그게는 변호자라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판할 때 변호사가 있어가 옆에서 도와준다. 그 다음에는 조력자라, 헬퍼, 도와주는 분이다. 또 위로해 주는 분이다. 그 다음에 상담을 해주는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는 우리는 하늘에 계시고 성령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물론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도와주시고 또 어떤 때는 방언도 하게 하고 능력도 베풀게 하고 그런 그 역할을 즉 우리 성도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로 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은 여러 가지 그 더러운 죄를 짓게 하는데 그게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희락 또 기쁨, 화평 이런 것을 맺게 하시는 그런 그 역할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류를 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근본 태도로서는 사랑과 기쁨, 우리 번역에는 희락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 덕목이라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은 인내, 여기는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선한 것. 그리고 개인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덕목은 신실한 것. 우리가 신실하자, 온유하자, 절제하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랑입니다. 제일 처음에 언급된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요약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절제가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은 뭐 몇 가지 이렇게 그 열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 놓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일 끝에 넣는데요. 둘째로 넣는 게 아니고 제일 끝에 넣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거한 걸 보면은 제일 앞에 사랑이 있고 제일 끝에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열매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런 열매를 쭉 맺게 하시느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25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에 따라서 혹은 성령의 인도 혹은 성령으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도 좀 막연합니다. 뭐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르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냐? 이렇게 됐을 때 좀 막연하죠. 그저 한때 그 부흥의 그 부흥사들이 활동을 많이 할 때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러 벌어졌다 그래요. 부흥사가 성령 강조하는 부흥사가 설교를 하고 나와가지고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택하고 제목을 정하고 이거 준비하고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탁 펴가지고 성령이 어느 구절로 설교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떡 봐가지고 어떤 구절이 눈에 띄면 그 구절을 읽고는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설교가 설교가 되겠습니까? 뭐 천방지축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다가 말았죠. 이 성령의 인도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사실은 성경입니다. 성령이 인도한다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행동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1장 16절에 아주 뭐 이건 사실 조금 특이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밟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나니. 여기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좀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생각, 그것이 거룩하고 올바르실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이루어지고 습관이 되면은 이걸 우리는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즉 처음에 성경의 소위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 신학에서 가르치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다음에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그다음에 의롭게 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화시킨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이 되고 그다음에는 거룩하게 한다. 조금씩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거룩한 인격체로 자라게 한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갈비는 이걸 갖다 동률할 거에 같이 흐른다. 영어로 콘커런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노력이 같이 흐른다. 같이 흐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신앙인답게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바꿔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노력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절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다. 절제라는 건 간단하죠.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옳지 못한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욕망 가운데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좀 조금 이상하다, 이건 옳지 않다, 그럴 때 그걸 억누를 수가 있어야 되죠. 이 욕망이라는 건 뭐 상당히 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욕망을 그대로 폭발시키고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짐승이 돼 버리죠. 짐승은 절제라는 걸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무슨 뭐 짐승이 뭐 가령 그 이 사자가 사슴이를 하나 잡았으면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좀 아껴야지. 그래서 다른 사자도 좀 먹어야지 한다거나 좀 잘 아껴놨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뭐 그렇게 하는 짐승도 있다고 그러긴 그래요. 그러나 짐승은 대개는 배고플 때 다 먹어버리고 배가 차면 그대로 버리고 그러지 다른 짐승 배려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욕심을 그대로 다 채워버리면 짐승이 되어버리죠. 사람은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은 절제를 뭐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이 되려면 절제해야 된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절제해야 된다. 젊은 여자들도 절제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그리고 나이 많은 남자들도 절제해야 된다. 디도서 2장 2절. 우리 인간은 다 좀 즐기고 싶어하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면 즐겁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모든 욕망이라는 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즐거움을 조금 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욕망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이 절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이버는 종교 개혁자들은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교의 그 성녀나 가톨릭의 신부 수녀들은 수도원이나 혹은 뭐 절에 가서 절제를 했지만은 개신교인들은 시장 한가운데서 절제를 했다. 시장 한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절제를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절제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절제를 담배, 술에다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 안 마시고 담배만 안 피우면은 된다. 아니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건 좋은 가르침이고 하여튼 뭐 그런 문화를 만든 건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뿐 아니죠. 다른 것에도 우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가운데 고상하지 못한 거, 우리 사회에 이익이 안 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안 되는 그런 욕망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스웨덴에 갔더니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갔더니 그 안내원이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 마을에는 옛날에 사람들이 절대로 눕질 않았다. 일생 동안 눕질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앉아서 잠을 자도 앉아서 잤다는 거예요. 그 눕는다는 건 너무 편하게 산다는 걸 뜻한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뭐 별로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의 이 개신교인들은 상당히 절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의 음식들이 맛이 없잖아요. 지금은 뭐 타락을 해가지고 아주 맛이 좋아져 버렸습니다만은 참 제가 1960년대, 50년, 60년, 70년대 유학할 때는 정말로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맛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전통을 많은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 모든 고등 문화는 절제를 강조합니다. 유교도 절제를 강조.
인간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인간도 아니다. 비인연 불인이요 불인 빈이다. 명심보감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교는 얼마나 그 절제를 중요시합니까? 아주 금욕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 고등 종교는 이 절제를 강조하고 그리스인들은 절제를 4대 미덕 가운데 인간 가운데 인간다운 사람은 적어도 4대 미덕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정의, 지혜, 절제, 절제가 들었습니다. 정의, 지혜, 용기, 절제. 그래서 절제를 그렇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절제와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독일의 신학자 그룬트만은 이들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절제는 자기의 도덕적 수월성, 나는 도덕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걸 위하거나 혹은 막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절제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기를 위한 절제고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이거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제는 사랑을 위한 절제다.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우월성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웃의 사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회에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절제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이렇게 절제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본래 율법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 마태복음 22장 3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 건 딱 한 가지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바리새인들은 이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한 거다.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이익이 되고 이런 절제한 사람이 많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평화로워지죠.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는데 사회가 평화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급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급 인간은 짐승 같은 거죠.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 욕망 충족에 모든 신경을 다 쓰는 그런 하급 인간이 되는 거죠. 짐승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행복해집니까? 하여튼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세계 57인가 인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에 미쳐 있어요. 이 사회가 돈에 미쳐 있어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국 사람이 돈을 좋아합니다. 유엔 기관이 조사해 보니까 모든 선진국,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높은 모든 나라는 가정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국만은 돈이라고 썼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도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행복의 근원은 가정의 화목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가정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세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가정이라고. 여러분, 이 선진국 가운데 한국 사람들만큼 돈에 미친 국민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돈에 환장을 하고 있는지. 이건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돈 좋아하는 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돈 좋아하기 위해서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속된 본능, 동물적인 본능만 있으면 다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 좋아하는 걸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돈 좋아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무슨 재미로 사나? 뭐 즐길 수 있어야 살 맛이 나지. 절제하고 참고 이게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데 우리 한국이 행복합니까? 그렇게 재미를 돈 좋아하고 그 돈을 즐기니까 행복합니까? 왜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욕망 충족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이 세상에 짐승이 제일 행복하죠. 짐승들은 전혀 절제를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조금 높은 차원에 있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이익을 줌으로, 우리 사회에 이익이 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거기서 오는 더 높은 차원의 기쁨,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우리가 고상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높은 수준의 인간. 그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복을 주는,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는 그런 인간,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나. 이게 성령의 열매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뭐 그게 썩 좋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하나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지을 때 우리 여기 좀 강병희 장로님이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강 장로님은 그 장애인 시설 건축 전문가이고 특별히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하고 의논해서 우리 집에는 휠체어 장애인이 좀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십시오. 뭐 장로님도 아주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서 가령 뭐 휠체어를 타고는 데크를 통해 가지고 안방에도 들어갈 수 있고 부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서재 침실에 뭐 화장실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꽤 돈이 들죠, 그렇게 하려니까. 지난 20년간 휠체어 장애인 딱 한 번 하루 방문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낭비 아닙니까? 20년 동안 딱 휠체어 장애인 한 분밖에 이용하지 못했으니까 뭐 보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저와 우리 아내가 이제 장애인이 됐습니다. 나이가 지금 뭐 80이 90이 가까우니까 뭐 많은 일에 장애인하고 같아요. 그래서 문턱이 낮으니까 걸려 넘어지질 않아가지고, 만약에 그 문턱이 높았더라면 뭐 여러분도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문턱이 없으니까 넘어지질 않죠. 뭐 무거운 짐을 방 안에 들이거나 뭐 바깥 내보낼 때 바퀴 있는 것만 있으면 아주 쉽게 밖에 내보낼 수도 있고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한 번은 외국에 좀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해야 되는데 가방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니까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놈을 들고는 우리 부부가 같이 들어도 계단을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바퀴가 있으니까 줄줄줄 해가지고 아주 한 손으로 마당까지 그 짐을 옮길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둘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말은 뭐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 것으로 됐어요. 손해 안 봤어요. 엄청나게 덕을 봤습니다. 저는 뭐 작은 예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손해 보고 양보하면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다.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 주신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욕심을 잔뜩 채우는 것으로 느끼는 그 동물적인 욕망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수준의 그런 욕망 충족, 고상한 욕망 충족이랄까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유를 올바로 실천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드셨사오나 저희들이 너무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대분의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못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익이 되며 이웃에게 이익이 되며 우리 사회에 이익을 끼치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